샬롬. 9월 18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4장, 고린도후서 7장, 에스겔 21장, 시편 68편을 근심이라는 주제의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깨어진 관계는 용서받지 못한 상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기를 거부했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분노로 마음을 닫았습니다. 요압의 지혜로운 중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근심은 해결되지를 못했어요. 이는 인간의 교만과 완고함이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할 때만 가능합니다.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칼의 심판에 대해 탄식하며 근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눈물과 탄식은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의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표징이었어요. 에스겔의 근심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죠.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 심판자로서 막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심판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납니다.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고아와 과부, 외로운 자들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한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근심, 하나님의 선물인가 저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단어가 근심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근심을 합니다. 자녀, 교육, 건강, 돈, 관계 늘 반복되는 레파토리잖아요. 이거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때로는 근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정말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때로 매우 강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죠. 처음에는 바울도 편지를 보내고 후회했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너무 이렇게 셌나 이러면서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염려 사람의 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져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근심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마음에서 오는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또 둘째는요, 세상 근심이에요. 이건 단지 들켜가지고
어떡하냐 이런 부끄럽거나 손해를 보게 되어서 혹은 체면에 깎여서 하는 근심 같은 겁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절망과 사망으로 막 이끌어가요. 막 속에 타들어가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첫 번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11절에 나타나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그들의 근심은 7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간절함, 변명이 아닌 해명,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바울에 대한 그리움, 선을 행하려는 열심, 그리고 악에 대한 징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그 근심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지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요? 우리를 더 깊은 회개로, 더 진실한 신앙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 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아픔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실천상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시 죄를 범한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할까를 먼저 물어봅시다. 세 번째, 세상적 가치에 따라서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뻐하고 또 그렇게 근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